시편 108편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을 맞춰주시고. 오늘 제목은 원망과 의기소침함에 빠지지 않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두 개의 시를 하나로 합쳐놓은 시입니다. 원래 있는 시인데 그거를 그 중에서 일부를 떼우고 일부를 떼워서 합쳐놓은 거예요.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 뒷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7절, 11절을 갖고 온 거이고, 그 57편의 그 다윗의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쓴 시다. 또 이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 5절로 12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려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왕이 된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배했을 때 쓴 시예요. 한번 나가 싸웠는데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 막 사기가 딱 꺾일 거 아니에요. 그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패배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의기소침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는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계속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얻죠. 두 개의 시편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것인 시편 57편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형편에서 지은 시라고 그랬죠. 다윗은 자신이 뭘 잘못한 일도 없이 단지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그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에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굴 속에 숨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고 최소 10년 세월을 그렇게 정말 고생을 하면서 다녔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 시에서 표현한 거예요. 시편 57편을 열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위태로운 현실을 시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자신이 당한 위기를 57편 1절을 보면 재앙들이라고 말해요. 재앙을 당한다.
3절에서는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4절에서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러니까 죽일 힘을 가진 자들이 나를 좀 에워싸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자처럼 막강한 힘으로 자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자기를 불태우려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57편 앞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은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자기를 옥죄우고 있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런데 57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런 왕을 피해서 내가 이렇게 철양맞게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로는 굴 속에 피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 다윗의 표현은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57편에서. 놀랍죠. 예. 주님 나는 굴 속에서 이렇게 철양받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숨어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짓눌려 있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매 순간 확인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용기. 캄캄한 굴 속에서 숨은 그 철양맞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늘 현실 그 배후에 멀리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그럼 바로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매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예. 더구나 진짜 영원한 진실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사울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세상 만민과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디서? 굴 속에서. 쫓기는 위험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오늘 시편에서 인용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갈팡질팡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고민하고 자꾸 이렇게 뒤집힙니다.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비결을 보여주냐면 자기의 마음을 확정짓습니다. 흔들리게 내버려두지 않고 뒤척거리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루를 또 희망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말로 찬양의 말로 이 57편의 시를 맺은 겁니다. 그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짧게 인용했지만 57편 전체의 배경을 다 알아요. 다윗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그 시를 썼는지.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원망에 빠져 있지 않고 의기소침함 속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그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면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신들의 이 인생의 힘겨운 현실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지혜로, 이런 비결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제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를 힘써 나아가기로 정합니다.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명령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인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절로 암송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명령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제가 이렇게 정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은 기쁘게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아픔이 느껴지고 자꾸 내 마음이 근심이 되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펼쳐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기뻐하기로, 기도를 쉬지 않기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0편에서 따온 부분은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겪은 위기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한번 에돔하고 한판 붙었는데 진 거예요. 전쟁을 한번 벌렸는데 퇴각을 한 거예요.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북쪽의 연합군 대적들과 이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 시간에 그 틈을 이용해서 남쪽 끝에서 에돔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 남쪽 끝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자기는 북쪽 연합군과 싸우고 진짜 주력 부대인 요압은 남쪽 에돔 지역으로 보내서 그 에돔을 침략을 막아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한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쩍 갈라지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다윗의 군대가 겪는 위기를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이 시편 60편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현실에 승리를 주시지 않고 힘겨운 위기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죠. 우리가 뭘 크게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노하신 죄가 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예. 징계로 자기들을 죄 때문에 때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확연하게 잘못한 게 느껴졌다면 다윗이 그걸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도 예기치 않는 패배, 예기치 않는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께 외면당한 느낌, 버림받은 느낌, 분노하여 자기들을 흩어버린 느낌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다윗이 대처하는 방식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싸움에 졌을 때 용기를 회복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예기치 않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아니야. 다 괜찮아질 거야. 힘을 내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도전하면 이길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용기를 이렇게 북돋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물론 그것도 했겠지만 더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도움이 아니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주시면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 장면들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펼치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 마음의 용기가 회복되는가. 그게 시편 60편입니다. 그걸 또 갖다가 여기 편집해 놓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시편 108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경건한 편집자들이 다윗의 시들 중에서 개인의 위기와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던 두 개의 시에서 다윗이 위기와 실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담대한 용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이 두 시가 그런 비결이구나. 그런 두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다윗이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의 비결을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어느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라고 교훈의 시로 남긴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스스로 두려워서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서원이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이렇게 정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그 결심, 내 정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하는 마음을 고백해 올리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저기 세워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은 언제나 나를 위험에서 낚아채서 품에 안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떡하지? 그리고 눈이 시뻘게 져갖고 밤잠을 못 자. 그럼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그죠? 근데 그럴 때 막 고민하다가 딱 깨달아서 계신 하나님, 와 계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위태로운 굴 속에 숨어서도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침울해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전쟁에 한 번 졌다고 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를 이렇게 돕지 않으시고 내팽개 치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승리한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승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시 도우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도전한 거예요. 에돔을 마침내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다윗의 인생을 묵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안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험하고 눈물겨운 인생이에요. 상처도 많고 가족들도 다 서로 아픈 상처가 있고 물론 자기의 범죄도 드러났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을 꼭 배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삽시다. 그리고 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이렇게 정합니다. 받으세요 주님. 약속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전쟁의 실패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푹 가라앉지 말고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승리를 다시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